참으로 지나온 세를 돌이켜보면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부부도 벌써 결혼 생활이 한 40년가량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늘 주님 안에서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지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장한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또한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을 통해 주님의 사람을 주변에 나누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변에 많은 부부들을 돌이켜보게 되면 해당한 꽃을 피우는 부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한 부부라는 것이 뭐냐? 해가 갈수록 당신과 대화를 나누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부부들을 말할 때 해당한 부부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부부관계라는 것은 자녀 교육과 부부관계를 따로 떼내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골방에 밖에서 컴퓨터만 한 아이를 끌어내는 법이 어떤 법일까? 한번 제안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색한 것을 넘어서야 아이를 끌어내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남편이 퇴근하게 되면 설거지나 하던 일을 놔두고 뛰어나가 웃으며 남편을 끌어안으면 아이들도 뛰어나와 아빠를 가운데 놓고 행복해하며 행가를 칩니다.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짓인지.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 여러분 진정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글로벌 시대의 리더는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리더십은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서로 섬기는 것을 보고 자란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정말 사립학교나 아니면 명문학교 보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혜로운 엄마,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이나 아이들이 치는 뻥을 들어주는 여자입니다. 분명히 합리적인 말도 아닌데도 남편이나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얘기를 손바닥을 쳐가면서 맞장을 쳐주는 여자입니다. 남편이나 아이들이 집에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대개가 또 시작이네, 뻥치고 있냐며 얘기를 끊거나 무시하는 여자들은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멍한 여자입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작은 변화에 예민해야 합니다. 그 눈빛을 놓치면 안 됩니다. 눈빛을 놓치면 눈치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집안 청소를 하면 깨끗이 하라, 구석구석 하라고 말하는 남편은 정말로 참으로 멍청한 남편입니다. 그러지 말고 작은 변화 행동에도 진심을 담아 하루에도 여러 번 칭찬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들이요, 자식이 당신 자식이라고 믿고 있는가? 자녀의 눈빛을 놓치면 내 자녀가 아닙니다. 눈빛은 자녀들의 마음을 보는 통로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을 놓치면 다시 말하지만 눈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눈을 쳐다보지 않으면 내 남편이라 내 아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닙니다. 3분 정도 서로 눈빛을 마주칠 사람이 내 주변에 없기에 자살률이 그렇게 높은 것입니다. 이혼율이 그렇게 높은 것입니다. 자녀들의 가출률이 그렇게 높은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맞는 말을 가지고 가슴에 못 박는 경우가 많으나 때로는 빈말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파마하고 집에 돌아오니 큰아들은 말하기를 엄마 머리꽃 아줌마 머리 같다. 이 말은 맞는 말이나 듣는 엄마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엄마 머리 참으로 탤런트 같다. 물론 빈말인 줄 알지만 희망을 주는 복된 말입니다. 우리 2018년도 새해에는 모든 가정마다 멋진 한 편의 드라마를 연출했으면 합니다. 어떤 드라마를 만들까? 드림의 첫 번째 글자들을 따서 한번 제가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D, 드림, 꿈을 갖자. R, 로맨스, 사랑을 하자. A, 액션, 행동을 취하자. M, 미스테리, 호기심을 갖자. A, 어드벤처, 모험을 하자. 꿈을 갖고 사랑을 하고 행동을 취하고 호기심을 갖고 모험을 하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NG가 날까봐 잘못될까봐 액션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가정에서 부자 유친이 회복되어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당하 부부들이요.
부드럽고 자상하고 유연하고 친절하게 사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도 느끼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채야 합니다. 내도 느끼고 싶어한다. 그래야 안정을 취하게. 내가 가장 많은 신경을 쓰는 부위는 바로 손과 입술과 혀의 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를 끊임없이 만지고 싶고 그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키스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데를 사용하여 느끼고 싶은 까닭입니다. 더 많이 느끼고 싶은 젊은 여인들은 혀를 아주 자주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에 그토록 집착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것을 잊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회복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출발이 아닐까요? 너무 거창하게 말하지 말고 믿음은 추상화가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정 우리의 삶이 일체 유심조냐 일체 유신조냐 하면 여러분이 이 말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마음 먹게 딸린 것이냐 모든 것이 몸으로 하기에 딸린 것이냐. 우리는 그동안에 모든 것은 일체 유심조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진심이고 일체 유심조가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나눠볼까요? 이제까지 모든 종교나 종교단체나 심리학자, 전 세계 철학자들이 일체 유심조를 믿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의 일체 행동거지는 마음에 의해 일어나고 마음먹기에 따라 좌우된다는 뜻입니다. 옛날부터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등의 문구는 불멸의 원리로 인정받고 모든 수양과 종교인들은 이 마음 다스리기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넘게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과학이 급진적으로 발달해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이러한 사실에 갑자기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그때 저희 마음속에 몸의 요구가 아닌가? 이렇게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배가 고프니 먹고 싶어지고 피곤하니 쉬고 싶어지고 몸이 아프니 쉬고 싶거나 산처를 유랑하고 싶어지고 외로우니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고 거짓말도 도둑질도 온갖 비리도 그 동기는 몸의 욕구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이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끌려다니다 보니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면 일각 1초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신경이 한 곳에 모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 말입니다. 즉 모든 신체 욕구가 어떻게 살아남는가 하는 일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강간하는 사람도 거짓말하는 사람도 사기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체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우리가 철저까지 믿어왔던 일체유심조는 일체유신조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우리가 심신을 다스리는 것은 몸부터 다스리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몸부터 다스리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는가? 내 영이 하나님과 영과 더불어 함께 함의 증거가 바로 우리 몸을 통하여 그 표적이 드러나는 것을 바로 몸부터라고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은 몸부터 다스림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서 몸부터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내렸다면 이미 그 영혼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경험이 그의 삶을 지배하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을 강조하다 보니 진리는 허상이 되어버렸고 몸들은 병들고 더 나아가 마음까지도 회복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이켜보아 제자리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심신을 바로잡음으로 병이 낫는다, 행복해진다, 성공한다, 인격이 향상된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심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말씀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의 몸을 바로 곧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과거의 생각에 붙잡힘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떠내려가는 의식을 현재 나의 몸에 일치시키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생리학적으로 말하면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는 일이며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 길입니다. 의식적으로 자율신경을 다스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인체 기관은 바로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생명이요 영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 가운데 생겨졌던 호흡을 의식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므로 1차적으로 심신이 바로잡혀지는 것이요, 내 생명 속에서 숨쉬는 이는 바로 성령님이심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말씀으로 육체의 욕구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육의 소욕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심신을 바로잡는 신앙적인 길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몸부터라는 말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서 죽을 몸이 다시 살리심을 입어 제 종노릇하지 않고 제 욕망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말씀을 내 몸으로 표현해가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몸부터의 최고의 정점은 우리 입을 크게 벌려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진리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치 않고 몸으로 살아내는 것을 몸부터라고, 즉 일체 유신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